우리 이 시간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의 역사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전에도 물론 노아나 에녹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는 출발점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우는 시작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화려하고 뭔가 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나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아니, 성경의 역사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시작입니까? 이 당시 수명이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길 뿐이지 젊은 사람이 힘이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나 이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20대에 30대에 40대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의 별다른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힘이 다 떨어진 75세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혹시 내 나이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내가 끝이라 생각한 그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발견하고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응답을 주시고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대단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또 성경 전체로 봤을 때에도 이 창세기 12장은 너무 중요하고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 당군 왕검이나 주몽이나 박혁허세나 민족과 나라를 시작하는 인물들이 막 비범하다는 것을 신화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탄생을 했고 영웅이었다고 꾸며놓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거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때에도 영적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진단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야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붙들린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다른 일은 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안 들려진다면 다른 무엇보다 이 부분을 회복하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메시지가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사실은 다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입니다. 강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붙잡고 살았고 잡혀 있었던 그 모든 것, 과거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랐고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만큼 강조할 만큼 확실히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처럼 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 구절을 볼 때마다 그런 질문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즘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지? 계속 질문해보고 찾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말씀해 주시고 내 자신이 거기에 잡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나이가 75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면서 죽어라 고생하고 일구어 놓은 것들, 삶의 터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신앙이 아닙니다. 우상 만들고 우상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거 생각하고 형제들 친척들 생각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남은 여생도 우상에게 붙들려 살다 인생을 마무리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지 마라,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라, 문제에 잡히지 마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우리를 계속 육신적인 것에 매이게 하는 모임이나 만남이 있으면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자꾸 내 옆에 와서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TV에서 보는 것들 보면 재밌는데 보고 나면 자꾸 다른 것이 각인되고 복음 집중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자만 발견되고 강해지지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고 잡히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복음 집중을 방해하고 세상에 잡히게 하는 것에서 떠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잘 떠났는데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친척 중에서 자신의 아들 같았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떠나라고 했는데 한 사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에는 이것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렇지 이것까지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다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아야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오직 복음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카 롯도 우리 인생의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확실히 떠나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양문에서 양문으로라는 결론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결론 짓는 오직 복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아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저 땅이 좋다더라, 그 땅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땅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가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정말로 말씀의 인도를 정확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땅은 보여지게 되어 있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가지 못하고 땅만 찾으려고 하면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머물러 있는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획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함정에서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오직 복음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창세기 12장 이 2절 3절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삭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너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75세의 아브라함과 같이 말이죠. 이제 나에게 별다른 기대가 없고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도 오래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과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했는데 그런 물질의 번성을 축복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열심히 우상 섬기고 만들어서 그것으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것으로는 아브라함의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 보이지 않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금까지 그토록 우상을 섬기면서 받아보지 못한 이 축복의 말씀만 붙잡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수준처럼 단순히 크게 되고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면 75세에 가질 만큼 가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가지고 싶어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복을 다 뺏기고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물질의 번성이 복인 줄 알고, 바벨탑처럼 높이 올라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봐도 인생이 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에 잡혀서 열심히 우상 섬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복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네 자체가 복이 되겠다, 복된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가장 복된 일을 이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된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올무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축복된 말씀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으로 보려고 하면 이 복이 안 보입니다. 세상은 이 복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도리어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복을 보지 못하도록 나에게 복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 속에서, 세상의 기준 속에서 여러분, 복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 근원적인 축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입니다. 복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진짜 복을 모르고 복이 없어 허무와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과 현장에 나를 통해 복을 얻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붙들려 있고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으면 이 축복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복음 안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성취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체험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그의 나이가 75세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아브라함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보따리에 서서 가자고 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부인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바로 아멘하고 따라 나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자녀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적으로 좋은 조건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쓰임받기 위하여 교회를 선택하고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쁨으로 기도해주고 지켜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을 보실 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되어지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이, 그에 따른 체력,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 내가 살고 있는 집, 땅, 평생을 이루어 놓은 산업,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내 삶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찾기 이전에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문제를 따라 현실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와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함정을 떠나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 상황을 따라 되어지는 일을 따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보여주실 땅, 복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복,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잃어버린 그 복,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이 함께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말씀을 주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자신이 평생 살았던 하란을 떠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확실히 떠날 수 있는 은혜, 조카 롯까지도 떠나보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복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는 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여주실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따라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